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뒤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궁리 대신 오베드야를 불렀으니 이 오베드야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드야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베드야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드야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니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었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며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다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무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개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 그를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 따르면은 은혜의 방도는 복음 강설,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복음 강설이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 참 은혜의 방도다 생각을 하지만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이 강설이나 성례와는 달리 이게 은혜의 방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를 치성처럼 여기는 한국 교회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죠? 기도로 은혜를 어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현실에서 은혜의 방도를 잘 배운 교회에서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말씀이 은혜의 방도인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도록 그 말씀을 듣게도 하시는 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과 심정과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곧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붙어 있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에 속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에 더욱 이르듯이 기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더욱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먼저 성막과 제상과 제사의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친히 사람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소요리문답 제1문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십니다. 그 목적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의 교제 사귐에 이르러서 삼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서 감사의 심정을 이 문답에 담아 삼위께 표하겠습니다. 98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99문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100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세 주제로 요약해서 간단히 생각하죠. 첫째,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소요리문답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뜻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언약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본래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영원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그저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 유명한 기도들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성자라 자기를 밝히십니다. 기도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앞서 삼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이 영광이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나누신 사귐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먼저 죄인을 구원하실 뜻을 드러내셨고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성자께서 그 뜻을 기뻐하며 성부께 아뢰었습니다. 성자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함께한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원, 뜻이 창세전에 아들에게 밝히신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이미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불러 모신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기도에 그런 기도도 있죠. 그걸 인보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심정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나 밤에 잠을 청할 때 혹은 낮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다 하는 심정이 일어나는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두고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가지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는 아버지의 원과 다른 자기의 원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원과 아들의 원이 본래 다른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죄가 그렇게 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무섭습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 그것을 전하고 받으셨습니다. 아니 영원한 가운데서 아들은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십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였지만은 주님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합니다. 그 이유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신 데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보다 부르지 않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 버림받으시는 고통을 그 3시간의 길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옥 형벌에 둔감합니다. 하루에 조금 베이는 고통이 지옥 형벌보다 우리에게 생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 형벌을 아버지께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장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리하신 만큼 아버지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사람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으시는 그때의 아들이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버림받으셨지만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고 예수님의 신성은 변함없이 성부와 사랑 가운데 계셨다 설명할 사람들이 필시 있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앞에 신비를 보여줍니다. 신비의 신비로움은 그저 이해되지 않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만은 이해되는 만큼 이해되지 아니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신비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는 더 신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순간에도 아들께서 기도하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현실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달리 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무수한 길을 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심을 일깨우십니다. 참된 기도가 이미 그 증거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이 느끼며 절규하는 기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사람이 주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깨달아야 하죠. 깨닫기 전까지는 괴로워요. 참된 기도는 순수한 강설과 합당한 성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편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운데서 아들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시니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격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도 그리스도께 배웁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한다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증거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우리 교회는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라 하는 주제 아래 이 말씀을 자주 배운 줄 압니다. 하나님이 듣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마는 두렵게도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가정하다 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런 기도 드리는 사람이나 현실이 주의 앞에 심각한 죄임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1장은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시대에 대한 경고인데 선지자의 눈에는 자기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성전에서 무수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과 분향을 가정하다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기도는 악한 지도자가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기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담아냅니다. 그처럼 지금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그저 강설 시간에 딴 생각을 잠시 한다거나 말씀 읽는 것을 주중에 소홀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과 정반대되는 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성자도 성부를 들으시고 성신도 성자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또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아니한 것처럼 대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태도와 그 말씀을 받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니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면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들 수 있게 힘과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은 그 영광을 찬송드리며 감사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비추실 때 우리는 감사하며 주의 수라에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법칙을 말하고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특별한 법칙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관계로 이야기한 것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법칙이 아니고 지도하는 법칙, 지도하는 특별한 법칙입니다. 그냥 특별한 법칙이라고만 했지만은 앞에 지도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에 나와요. The special rule of direction. 이 표현은 우리 스스로는 길을 알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길을 알려주는 법칙인 것입니다. 법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재는 잣대와 같습니다. 이 룰이란 말에는 법칙도 있지만 잣대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 법칙을 누구보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셔서 종말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이 성육신에 관하여 번역이 됐는지 모르지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형상을 좇아 인생이 취음받은 듯이 선악과 금륜과 또한 혼인규례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셔서 신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모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드리신 기도를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말씀이 기도를 지도하는 법칙입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가 그리스도의 기도인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 불렀던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만합니다. 이런 통찰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종에게서나 나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아울러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신자가 알아야 할 모든 성경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다고도 루터는 말했습니다. 돌려서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곧 언약을 교훈합니다. 그처럼 기도에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왜 말씀을 하셨는가? 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받아야 되느냐?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인데 그러므로 하신 것은 바로 앞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사실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가리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나중에는 저녁까지 중언부언하며 바알을 불렀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나게 했지만은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제단과 제물에 물을 3번이나 부어 넘치게 합니다.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한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기도드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 언약 백성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엘리야더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위대한 응답을 받았지만은 자기 백성이나 또한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이 위대한 응답 후에 엘리야는 완전히 낙담하고 맙니다. 백성이 갈멜산의 응답 직후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바알의 손자를 모두 붙잡고 엘리야가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던 비가 마침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무서운 위협에 백성은 이전처럼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선자도 낙담하며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탄식합니다. 그가 실은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도 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와 백성에게 참으로 있어야 할 것은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낙담하며 도피한 여호와의 산에서 들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백성에게 참으로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인생의 이런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전부이심을 맛보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죄와 죽음이 있는 이 현실에서 참된 기도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만 통과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기도도 바로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도에서 깨달은 것은 자기 스스로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래 하다가 중단하고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답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있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계속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배울 교훈이 많지만은 지난번에 살피지 못한 증거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어 6가지 간구가 이어집니다. 모든 간구 아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격과 특권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자격과 특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온다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십자가를 앞두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부른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살핀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은 무소하는 종과 양자의 대조, 좀 더 정확하게는 종살이와 양자됨의 대조를 통하여서 기도의 특징을 간단히 생각하려 합니다. 사도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대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바로 앞에서 전하고 있죠. 8장 9절, 11절, 14절. 다른 영이 우리에게 있을 턱이 없고 달리 받을 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신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전에, 다시라는 말은 전이라는 말이죠. 전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무수하는 종살이 하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무서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태와 부딪혀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것이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가 그것입니다. 그래 구약 백성도 아들이지만은 아직 성년이 아니라 종과 다름이 없다.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아들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 가까이 오너라 하고 성막 제도를 내셨습니다마는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부르셨습니다마는 무서워하며 가까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을 해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던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인물입니다. 그런 모세도 내가 두렵다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신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담대함이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데에서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힘쓰는 이 사도의 소원에서 기도에서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하면서 동족의 구원을 소원하는 심정을 가질 수가 있냔 말이죠. 죽음을 통과한 거거든요. 죽음은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인데 이런 기도는 홀로 드리는 것이라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셨지만은 이 기도로서 제자들이 이후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자 한 것은 동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이름과 나라와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입니다. 그처럼 나만 아니라 형제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들어 서로 죄 사하여 주게 하셨으니 우리의 죄 사함을 마땅히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신령한 전투 맺은 말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전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신령한 전투를 잘 수행하려면 성신 안에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이 모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기도, 무시로 이 모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또 항상 힘쓰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하는 말이고 여러 성도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신령한 전투를 수행할 전신갑주가 모두 말씀과 믿음과 관련된 것인데 전신갑주를 입고 견고하게 맞서려면은 성신 안에서 늘 드리는 기도를 늘 드리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는 사령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전투를 싸울 그런 자격도 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처럼 19절 20절 보십시오.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하는데 주님께서 사도가 전한 말씀을 쓰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사도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쫓아 고난받는 신자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홀로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와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받도록 구할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와 사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마침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가운데서 아들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계신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어 우리의 미천한 기도가 아버지께 들으심을 얻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자들이 드린 기도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드린 것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이처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심지어 저희가 범죄할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기도할 수가 없다고 느끼는 때, 심지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데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거기서 변함없이 빛나는 그 사랑의 거룩한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